자, 오늘도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타락하게 되었다는 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인류의 첫 조상은 이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다른 정말 특별한 피조물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직접 맺어주시는 등 아주 큰 특권을 많이 누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완전한 의, 원래부터 가졌던 원의를 가지고 있었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가진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며 죄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은 이 최초의 범죄 행위와 타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죄인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으로 또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흐름 가운데 먼저 인간의 죄, 이 죄란 것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죄의 정의에 대한 것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제13문입니다. 자, 제가 문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3문, 죄가 무엇입니까? 그 답은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나 혹은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교리문답을 통해서 모든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원칙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시간, 모든 사람을 다 막론하고 절대적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그 범위가 하나님의 법에서 크게 벗어나든 작게 벗어나든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은 다 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 본문, 이 3장 4절의 본문 역시 죄는 곧 불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법이란 말은 말 그대로 법을 어기는 것이고, 이 법이란 것은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곧 죄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란 것은 무엇이고 또 그 법을 어긴다는 것은 또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자, 먼저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은 크게 자연법과 율법으로 나뉩니다. 자연법, 율법,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자연법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에 그 마음에 새겨 넣어주신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양심에 따라서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들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이 증언하여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여 자신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행위를 보여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 속에 마음 속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는 그 자연법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이 자연법이란 것은 이 단지 인간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데에만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어떤 자신의 상황의 필요에 따라서 나름의 기준을 또 만들어서 자기 양심을 그때그때 속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양심을 속이는 일이 자꾸 반복되면 그 양심은 그 기능이 점점 더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 기능이 완전히 죽어버려서 거리낌 없이 악을 행하는 상태가 되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런 상태를 성경에서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화인 맞은 양심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부터 만들어주셔서 내려주신 명확한 법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 중에 두 번째 법, 율법, 이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세의 율법은 또다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이 제사나 어떤 정결례식 등의 예배의 법들을 담고 있는 의식법이 있었고, 자, 두 번째 법은 이스라엘 국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국가의 통치와 관련해서 주어진 시민법이 있었습니다. 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식법, 시민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모든 사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순종해야 할 도덕의 기준으로서 주어진 도덕법이 있었습니다. 이 도덕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에 이 10가지 법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의식법과 시민법, 그리고 도덕법, 10계명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율법의 분류 중에서도 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여전히 지켜야 될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계명으로 대표되는 도덕법입니다. 먼저 아까 말했던 의식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후에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제사도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해서 어떤 물로 씻거나 하는 의식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폐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민법의 경우에는 그 원리적인 면에서, 어떤 원리의 면에서 우리의 지금 국가 통치의 일부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다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하게 되면 바로 도덕법, 10계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지키는 이 기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의 기준, 율법 준수의 기준이 정말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이 정도면 지켰겠지가 아니라 정말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한 것이 된다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조항을, 정말 모든 조항을 매 순간 변함없이 완벽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 죄인 가운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의로, 자기가 이룬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인인 인간 중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죄를 깨닫게 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의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죄인들은 물론 이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서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 혹은 나는 참 착하고 그래도 좀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의롭게 여깁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죄인들이 다 자기 의의 성벽을 굳게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 정도면 좋은 사람이지 않느냐, 내가 무슨 법을 어겼느냐, 사람을 죽였느냐, 사람을 때리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가 탈선하여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법,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시고도 왜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인가 하는 반항적인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법이 명령하는 기준을 하나하나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한 기준에 자신을 꼭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왜 내가 죄인인지, 왜 나는 회개하여서 죄를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이 죄라는 것에 가장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 이것이 죄의 가장 첫 번째 가는 기준입니다. 10계명은 이 10가지 항목 중에서 무려 8가지 항목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4계명과 5계명을 제외한 모든 나머지 8계명이 다 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도 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을 어겨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죄입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우리의 의무를 행치 않는 것도 역시 죄입니다. 십계명에서 나머지 두 가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이런 계명을 어기고 안식일을 어기거나 주의를 지키지 않거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여러분, 벌써 이 두 가지에서부터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과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에서부터 모든 사람은 다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저 겉에서 보이는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의 계명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읽어드렸던 20계명의 10가지 조항 안에는 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조항의 그런 글씨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명령들이 그 안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10계명에 함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 세부적인 명령들을 배워갈수록, 여러분은 그렇게 배워갈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서 완벽함을 요구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10계명을 다 지켜내기는커녕 그 중에 단 한 계명조차 제대로 지켜낼 수가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죄의 기준이 이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법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미달되는 것, 내 딴에는 지킨다고 했는데 기준에 미달되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것에 이 엄청나게 높은 기준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나의 목숨까지 다 바칠 정도로,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내놓으라 하시면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그 이웃이 마치 나 자신인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사랑의 기준을 1년 365일 매 순간, 매분, 매초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한순간이라도 방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거나 이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미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즉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여기에 또 더해서 인간의 자기의를 완벽하게 무너뜨려버리는 마지막 일격을 가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마라 라고 말해진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서 이미 그 여자와 간음하였다. 꼭 몸으로 직접 간음하고 음행을 저지르지 않아도 마음속에 품은 단순한 음욕만으로, 잠깐 스쳐가는 욕망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이 간음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10계명의 모든 조항에 다 적용됩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은 마음속에 살인한 것이고, 남의 것을 탐내는 사람은 이미 도둑질을 마음속에 한 것이며,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자기에게 둔 것이고 또 우상도 숭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이 자기의 마음속에 매 순간 시시각각 떠오르는 그 수많은 생각들을 다 제어하고서 선한 생각만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 의를 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단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 더럽혀져 있고 도저히 내세울 만한 의가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에 대해서 알고 또한 죄가 얼마나 악독한 것인지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죄란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분을 정면으로 모독하며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구나. 이처럼 죄라는 것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살아계시며 무한하신 하나님을 없다, 그분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악독한 것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악마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란 것은,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죄인들이 행하는 모든 악한 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현재 세상 속에서 무신론과 진화론이 모든 사람의 생각을 다 사로잡고 있고,
또한 사람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미워하며 해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의 결과입니다. 이처럼 죄는 막강한 권세로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등 이 세상에 속한 온갖 헛된 것들만을 위해서 이 아까운 인생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또한 마귀는 이 죄의 권세를 통해서 이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용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노예 삼고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죄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마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면서 자기의 멸망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란 것은 인간을 더럽히고 우리 자신을 더럽히고 완전히 못쓰게 만드는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죄의 실제성과 역사성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부터 인류의 최초부터 지금까지 늘 있어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죄는 그 결과적으로도 최후의 결과가 영원한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죄는 사람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며 하나님의 미움과 진노의 대상이 되게 만듭니다. 잠시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좀 다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형리라는 전도 방식이 한때 크게 유행했었지 않습니까? 사형리, 다 알고 계시죠? 그 사형리의 첫 번째 항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죄인들의 귀에는 매우 솔깃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누가 이 말을 들을지라도 정말입니까? 저 역시 제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니 정말 그건 기쁜 일이군요 라고 할 만한 그런 솔깃한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죄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인간은,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인간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 죄에서 돌이켜서 완벽하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한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절대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이 죄인을 영원한 저주와 형벌과 마침내는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가 악독하고 무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은 이 자기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죄인은 하나님께 대해서 영원히 죽어있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려서 말씀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또한 영적으로 문둥병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이 죄를 지었을 때 겪어야 마땅한 영적인 고통도 느끼지 못합니다. 죄인이란 이렇게 철저히 무능력하고 부패한 존재입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이고 영적으로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와 같습니다. 이러한 죄인의 상태에 대해서 일절 소망을 가질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늘 말씀드리지만 오직 위로부터 주어지는 구원과 생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로부터 주어지는 죄를 대신할 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름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삼위일체 중에서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 한번 죽어버린 인간의 영혼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잠들어 있는 우리의 양심도 깨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본성도, 우리에게 원래 없었던 본성 역시 새롭게 심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남을 통해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듭남을 통해서 죄인은 이전에는 절대 없었던 영적인 새로운 감각을 선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마침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감각을 통해서만 이제 그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원죄,
그 죄로 인해서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 나의 삶을 태어난 때부터 돌아보니 나는 정말 죄로만 가득한 삶을 살았구나. 난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정말 선한 삶을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이대로 가면 반드시 지옥의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가 이제까지 의롭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고 또 자랑했던 그 어떤 조건도, 자신의 그 어떤 선행도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오물덩어리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각성을 겪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자신의 죄성과 더러운 죄를 그대로 끌어안고서 계속 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참된 깨달음은 그 사람을 반드시 죄로부터 완벽하게 돌아서게 만듭니다. 이제까지 그는 죄를 사랑하고 죄에 완전히 푹 쩔어서 살던 그런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그 죄의 더럽고 추악한 실체를 알게 된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자기 죄를 부끄러워하고 아파하며 회개함으로써 자신의 구원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까? 우리가 오전 예배 때에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지금 오후 시간에는 율법과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대신해서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어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인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만일이라는 게 없지만 예수님께서 죄를 씻고서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는 그 대속의 사역만을 감당하시고 끝내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그 구원 사역이란 것은 단지 죄인에게서 죄로 더럽혀진 옷을 벗겨놓고 몸을 깨끗하게 씻겨놓은 것까지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은 벗겨졌고 몸도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같이 알몸인 상태로, 자기를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 죄악된 세상에 방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알몸 상태로는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분을 뵙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곳에 어울리는, 하나님 앞에 어울리는 예복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예복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신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죄의 엄격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율법을 완전히 준수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우리를 대신해서 의를 이루시기 위해 나면서부터 자신을 낮추어서 율법 아래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이후 그분은 33년간 이 세상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그 계명에 함축되어 있는 모든 명령을 전부 다 행동으로든 말로든 심지어 마음속의 생각으로든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다 지키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그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순간까지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 우리의 첫 조상이 완벽하게 실패했었던, 우리의 대표자로서 실패했던 그 순종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완벽하게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벌어지게 되는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와 그분의 의가 서로 맞교환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더러운 죄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 더러운 죄와 거룩한 의가 어떻게 서로 맞교환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가장 나쁜 우리의 죄를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죄가 그분께 전가되고 그분의 속죄 사역으로 인해서 전가된 죄는 완벽하게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신 완전한 의,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이렇게 우리에게 전가됨으로써 그 의가 우리의 의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한 법정이 열리게 되고 그 법정에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 단 한 개도 지켜낸 것이 없지만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의인으로 선포되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공로나 우리의 의가 들어갈 틈은 절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전권적으로 모든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내시며 우리를 마침내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 죄를 해결할 유일한 길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눈을 다 열어주셔서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정말로 다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배운 이 교리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국면에서 하나님의 법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물론 이 말은 언뜻 듣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가장 앞세우며 산다는 것은 정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수많은 죄인들로 둘러싸여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것을 대단히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앞세우며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과 마귀는 온갖 미혹과 함정을 지금도 우리 앞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악한 법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압박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런 현상은 더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로 지난 코로나 사태 때 그 3년간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국가는 이 전염병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교회 예배 모임을 금지시키거나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 정책과 그러한 정책과 법을 타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선한 일로 그렇게 포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 교회 예배가 금지되는 와중에 다른 모든 회사들은 정상적으로 모여서 업무를 보고 있었고 식당이나 대중교통들도 역시 사람들로 똑같이 붐볐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결국 교회 예배가 금지되었던 것은 마귀가, 이 세상의 배후에 있는 마귀가 이 세상의 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교회를 시험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끔 만들었던 그런 악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교회들은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 그 계명을 이 세상의 법보다 더 상위의 법으로 여기면서 이 잘못된 국가법을 무시했어야 합니다. 비록 국가법에 의해서 우리가 처벌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께 따르기 위해서 그런 손해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손해를 불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당시에 대다수의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오히려 국가의 방역정책에 협조한다면서 자발적으로 예배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이제까지 없었던 예배 방식을 그때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동성애와 관련된 발언을 비롯해서 이 세상의 온갖 민감한 이슈들을 가지고 이 세상은 앞으로 교회를 계속해서 법을 가지고 옥죄고 교회의 입을, 설교자들의 입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장차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그는 참된 교회와 성도들을 모두 색출해서 다 파괴하고 성도들을 죽이며 나중에는 또 이 온 세상의 종교를 통합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국가라는 이름으로,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법,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우리의 궁극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법과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의 법과 부딪히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때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개인적인 삶의 그런 모든 면에서도 여러분의 삶에서 죄를 멀리하고 피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주는 달콤함을 항상 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정욕이 주는 달콤함,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즐길 때에 느끼게 되는 그런 좋은 것들을 피하십시오. 마귀는 항상 죄를 통해서 우리의 옛 본성을 자극하고 죄를 짓도록 유혹해내는 그런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게 하기 위해서, 성도로서 받은 의의 옷을 더럽히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꾸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기도가 느슨해질 때 우리는 반드시 그런 유혹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마음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것을 어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죄악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옛적에 다윗 왕이 그렇게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가 밧세바를 범해서 죄를 지었을 때 그때 당시 잠깐은 육체의 쾌락을 즐겼을 것입니다. 짜릿하고 즐거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의 쾌락이 지나간 후에 그가 당한 모든 고통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그 죄가 그에게 한 개라도 즐거움이나 좋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는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첫째 아이를 잃게 되었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인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그에게 정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온갖 수치스러운 일과 부끄러움과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지었던 그 죄, 잠시의 즐거움을 누렸던 그 죄의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죄란 것은 우리에게 결코 좋은 것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이 죄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는 영적인 평안과 기쁨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죄에서 또한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은 또 얼마나 고단하고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는 죄 짓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은혜를 거두어 가실 때 또 우리는 그때 얼마나 많은 슬픔을 당하게 됩니까? 또한 여러분, 또 죄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근심하실 수 있습니까? 근심이란 것은 뭔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인간이 느끼게 되는 인간적인 감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처럼, 인간처럼 뭔가를 근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거룩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분의 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며 그 미워하시는 그 죄가 그분의 사랑하셔서 구속하신 그 자녀에게 있다는 사실을 매우 불쾌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 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죄를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서 죄를 혐오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땅히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서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사랑하려는 마음이 생겨나려고 할 때 그때 지체 없이 죄에 손을 대고 찍어서 맛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수로 말미암아서,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을 때에도 회개를 결코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곧장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죄를 회개하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써 죄와 싸우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오늘 배운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을 잘 알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이 말씀하시는 그 완벽한 기준에 대해서 알길 바랍니다. 그 기준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다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주일 오후 예배 말씀을 다 선포하고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맞추어서 죄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성경적인 지식 가운데에서 우리가 참으로 무능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고 더욱더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예수님 안으로 다 불러 모아주시며 예수님 안에 살게 하시며 또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청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